400년 전에 주셨던 430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첫 정박지였던 길갈에 저들이 텐트 곧 머물게 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옛날에 66년도였는가요? 닐 암스트롱이나 마이클 콜린이나 하는 이런 친구들이 달에서 달을 정복하고 첫 발을 내디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달의 첫 발을 내디디든 화성의 첫 발을 내디디든 아니면 목성의 두 발을 내디디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이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것은 천국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첫 발을 내디딜 거 아니에요. 딱 들어설 거예요. 0.00 몇 초도 없이 죽자마자 천국에 딱 들어설 때는 좀 전만 해도 내가 늙어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침대에서 병원 의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양원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병들어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래 고통스럽게 살던 자아가 천국에 딱 첫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아주 젊은 몸으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광채 나는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체 영생체로 우리 영육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천국의 첫 발을 딱 내디딜 뿐만 아니라 딱 디디니 우리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90년 동안 땅에서 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휘황찬란한 영광이 넘치는 그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딱 목격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목격한 것이 바로 계시록 3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니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서 천당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나안 땅에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됩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은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 하는 것이었음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리고를 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되려 나는 7바퀴를 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너희는 다 같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 같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여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의 틀을 깨버리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 성을 강강수월래 돌듯이 맨날 돌기만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런데 믿고 신뢰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8절부터 이렇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말씀을 다 전했어요. 말씀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 또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법궤와 양각나팔이란 제목으로 최초의 전쟁인 여리고의 전쟁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이것은 곧 뭘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지난 세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들은 말씀이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너도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에 있더라도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방법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말씀하고 말씀하니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가면서 법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7 제사장들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군대가 뒤따르고 또 법궤 뒤에도 군대가 뒤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돈 다음에는 다시 진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쉼을 가지면서 이렇게 엿새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뭐든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잖아요. 나는 조금 힘들겠지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것도 쉬워요. 조금 힘든다 하더라도 전하는 것도 쉬워요. 듣는 것도 쉬워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안 뒤따라. 행함이 따르지 않아. 뭐 특별한 거 시킨 거 아니야. 예를 집 팔아서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매우 간단한 걸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통하여 설교는 여러분 자주 듣지만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한번 손 꼽아 보세요. 세 손가락도 안 꼽힐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것이 도대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을 살면서 여러분이 뭐 시킨 게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지나면서 이 목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양심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요 시간만 되면 자꾸 잠이 와요 그래요. 잠이 와요 그래요. 그거는 내가 헌신예배할 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오후에 헌신예배하면 나도 잠이 와요. 뒤에 앉아있으면 잠이 와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점심을 너무 잘 먹여서 그래요. 이거 먹이지 말아야 돼. 잘 먹여놨더니 식곤증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 요강을 발표하셨어요.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뭐라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할 때 전투 요강, 전투 요령이에요. 각계 전투할 때 이렇게 해라. 분대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소대 아니면 중대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에? 뭐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입 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입 벌리지 마라. 입 벌리는 순간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뭐 죽느니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려가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그 순간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서 뭐 불평하고 교회에 나가면서 뭐 믿음이 없는 말하고 입으로 다 쪼아 먹어버려. 입으로. 그리스도인들 그 화가 입을 부르는 거예요. 잠언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입의 복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다 쪼아버려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도 하지 않지만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입으로 그렇게 다 믿음 없는 말, 비성경적인 말. 그러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뭡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전쟁할 때 입 벌리지 마라, 지적이지 마라, 떠들지 마라, 쪼지 마라. 그에게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법 첫 번째입니다.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벌어질 때 억울하다, 분하다, 분통하다, 밉다, 싫다, 짜다, 쓰다, 곱다 이렇게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 아닙니다. 그거는 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진 마귀의 괴기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미 진 거예요. 뭘 여섯 동안 돌기를 왜 돌아? 6해 동안 돌았어. 1회째 7바퀴 돌았어. 그런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집사들끼리 뭐 말하고 뭐 김지사 어떻고 이집사 어떻고 앞에 가는 뭐 제사장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느니 앞통수가 어떻게 생겼느니 나팔을 잘 부니 못 부니 너는 왜 그래 천천히 걷느니 앞에 가느니 니 때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빨리 안 가나 열맞춰라 줄 서라 너는 삐뚤어졌냐 이렇게 하면서 주절되면서 6바퀴 7바퀴 돌았다면 제 1회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을 질러서도 성은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는 날 나팔 불 때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라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회 동안 60만 대군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침묵훈련이에요. 침묵훈련
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침묵 훈련에 대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침묵 훈련에 대해요. 여러분 침묵 훈련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다가 10절 아까 그까지 읽었잖아요. 그리하다가 뭐라고? 내가 말하라 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말하라거든 말해라. 외치라고 하거든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침묵이라 그랬죠. 그래 침묵은 뭐라 그랬습니까? 침묵 훈련이라 그랬죠. 그러면 침묵 훈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침묵 훈련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왜 사람이 자꾸 말을 많이 내냐 하면 여호와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기다렸잖아요. 1년을 기다렸어. 다시 1년 밀려 다시 또 1년 또 연장돼요. 떠들면 가데스 바니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하루를 1년으로. 40일 정탐한 것을 하나님이 40년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기다리니까 입을 벌린다고. 입을 뱉어버린다고.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는 무슨 벙어리 귀신 들렸나 전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웃 사람에게 같은 성도에게 교회에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왜 입을 열어서 찍고 까불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신 거예요. 7바퀴 돌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첫 번째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돌잖아. 주일날 7바퀴 돌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일과 같아요. 월화수목금토나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든 뭐 사회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한 바퀴 돌잖아요. 주일날에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여섯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뭘?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주일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라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섯 동안 까불고 찢고 뭐 지적이고 말하고 떠들고 입에서 뱉어내고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짓을 하다가 주일날 뭐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다 외쳐버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 떠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를 참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주일날 오후가 진짜 침묵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침묵하라고. 왜 주일날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자빠져 잘라 그러는지. 그거는 못 이깁니다.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것은 자기 눈꺼풀이라고. 그건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첫 번째는 침묵이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속마음부터가 온유한 거예요. 속마음부터가 겸손한 거예요. 속마음부터가 마음에 이미 은혜로 단장이 된 거예요. 고운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단장함이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왜 고함을 지르고 왜 떠드나요? 막 떠들죠. 그 여기는 이미 그 심령이 은혜로 단장이 안 됐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첫 번째는 침묵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하는 말이 시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그 청년의 말이 시끄러운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2장에서부터 봤고 또 6장에서도 봤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보고 또 이 전쟁은 자기들 앞에 다닥친 전쟁을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여겨서 그들이 문을 꼭 닫고 한 사람도 출입하지 아니하고 간담이 녹아서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그렇게 완전히 간담이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문을 꽉 닫고.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 모를까? 알죠. 이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통해서도 알지만 자기들이 한 바퀴 돌아도 그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내밀고 뭐 어떤지도 못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저들은 이미 완전 죽었구나. 저들은 우리가 완전 밥이구나 하는 사실을 한 바퀴씩 도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느냐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알죠.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나 성 가까이서 한 바퀴씩 돌다 보면 누구나 인간은 다 알죠. 저 성 위에서 돌덩이를 집어 던진다든가 화살을 쏜다든가 뭐 무거운 거라 장독대라도 집어 던지고 맷돌 윗짝이라도 집어 던지면 혹시나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그게 받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죽지 않겠느냐. 이거는 삼척동자도 그 위험성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 어려움도 없네. 저것들이 완전 겁먹었나 봐. 저것들 별거 아니네. 뭐가 되죠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요. 또 월요일은 처음이라 저 긴가민가 혹은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 쳐요. 아니면 이튿날도 한 바퀴 돌았다 쳐요. 그러나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이제 완전히 쫄았구만. 저것들 이제 너희 죽었어 이제는.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냥 자기 그대로 박성호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이태희 그대로 사시라고요. 자기 이름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목사로 사는 것은 목사로 뭐 요렇게 해야 요렇게 행동 거지. 얼굴 모습, 아주 경건한 모습, 뭐 엄숙한 모습, 뭐 거룩한 태도, 무슨 어떤 얼굴 표정. 그 목사는 요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뭐 그게 있나요? 예? 장로는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왜 그렇게들 사세요? 여러분 없어요. 알아요, 내가. 나가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짓고 살죠? 안 거룩하잖아, 당신이. 왜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녀? 거룩하게 그렇게 걸어다녀. 아침에도 말씀 못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들을 상대로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그래서 이 음성을 들리지 말며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하는 말이에요. 뭐냐? 장차 메시아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는 나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한 메시아 예언구를 들고 이사야 예언을 일러줍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뭐냐? 길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게 뭐예요? 길에서예요.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어느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나대면서 들린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나 사모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진짜 모습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봅니다.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사모들끼리 모였을 때 진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 사모의 정체를.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교활한지. 그게 뭡니까? 들린다는 거죠. 어디서? 길에서. 길에 나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죠. 나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 뭐라고요? 들리지 마라. 들리지 마라.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마라. 그냥 너 진면목을 내놔. 가면 쓰지 말고. 왜 그래 가면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 목소리도 거룩한 척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이렇게 걷고 얼굴 표정을 눈빛을 왜 그렇게 하는데? 눈빛을 왜 그렇게 하는데? 눈 똑바로 떠! 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왜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복개와 양강나팔이란 제목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았죠. 돌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언지란 게 있어요.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입 벌리지 마라. 침묵해라. 이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들리지 마라. 겸손하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